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규정짓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거는 닮는다는 걸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제가 아들이 세영이를 한 10년 만에 저번에 와서 봤는데 누가 봐도 권사님 아들이더라고. 보니까는 참 역시 닮는구나 생각했어요.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만 닮으면 참 좋겠는데 단점도 닮아요. 다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이민 갔어요. 갔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오빠라고 거짓말했어요. 오빠를 죽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니까. 아내는 뺏겨도 나는 살아야 돼. 참 한 남자로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얘기예요. 이삭도 흉년을 만났는데 도망은 블레셋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어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이유도 똑같아요. 부인을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참 아버지하고 똑같은 비겁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참 정신이 번쩍 들입니다. 내가 정말 막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 자식만 닮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은 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닮는다는 말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것을 좀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모나 가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극복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아사왕 묵상했는데요.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암,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인데요. 둘 다 나쁜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아주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왕도 오래 못하고 나라도 잘 못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아사는요, 아버지와 달랐어요.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잘 믿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이 나쁜 왕들의 시작은 정조 할아버지 솔로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여자들 한 1000명 정도가 부인이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 부인들이 올 때 부인만 오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수입한 거죠. 이스라엘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는 거잖아요.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도 우상 믿는 이방인. 또 아비암 어머니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어머니가 믿으니까 아들이 우상 믿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영향 안에서 모든 왕들이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타락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했어요. 복을 받아 4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잖아요. 부모가 잘 못 살았다 그래가지고 자식도 잘 못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 있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한 말이니까 근거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은 뭐예요? 가능성인 거예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극복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나 부부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물려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수전절을 한문으로 보면 딱굴 숫자에 큰 집 전자에 절기 절자예요. 수전절은 큰 집을 청소하는 절기거든요. 이 큰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나 왕이 유대를 점령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유대인만 핍박한 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때 이제 고한 40년 뒤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시리아를 쫓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 날을 수전절 하누카라가 지금도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로 수전절이에요. 근데 수전절은 때는 언제냐? 겨울입니다. 한겨울. 우리는 동지예요. 우리가 동지 춥잖아요. 유대도 제일 추울 때입니다. 우리와 달리 이제 기온은 영도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광야로부터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투 없이는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추위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추운데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이게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요. 우리 정자 같은 거죠. 뭐 바람이나 찬기를 막을 수 없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행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해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리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영혼 구원, 사명, 헌신, 희생의 예수님의 유전자가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죠.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희생, 헌신, 구원 이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제자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갈 때 그들은 뭐 생각했냐?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 될 거야.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어느 자리쯤 어느 벼슬 정도 줄까? 그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안 되니까 엄마 불러왔어요. 엄마한테 막 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달라졌어요. 누구 만나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가 치유 상담 공부할 때 그 필독서 중에 한 권이 존이라는 책이에요. 이 존이라는 책은 존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얘기를 쓴 책이거든요. 이 존이는 18살 때까지 건강한 아주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강으로 수영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다이빙해서 목을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서 이미 전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뭐 한참 꿈 많은 소녀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죽으려고 생각도 하고 시도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살았다고 못 죽고 살았는데 어느 날 존이 여자 친구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존이야,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큰일 하셨잖아.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존이가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존이하고 똑같잖아, 이 상황 자체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존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냐? 그전에는 존이의 생각은 이거에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든 중에 할 수 없어가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할 수 있어. 꼼짝 못한 예수님 됐으니까도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입에 붓을 묶고 그림을 그려요. 입에 연필을 묶고 그걸로 타자를 쳐 글을 써요. 그 책을 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픔과 상처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새롭게 살 힘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능했던 거 예수께서 존이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를 둘러쌌던 모든 악한 영향력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 두려움, 수치, 낙담, 분노, 미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이긴 능력의 주님,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사왕 얘기로 돌아가면은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증조할아버지 솔로몬이 주는 타락의 영향력을 극복했습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모든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 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 듣고 어머니 얘기 듣고 할아버지 얘기 듣고 다른 신하들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달랐어요. 어머니 얘기도 안 들었어요. 아버지 얘기도 안 들었어요. 어느 대신 얘기도 안 들었어요. 다윗처럼 살면 내가 너를 내 왕위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사가 붙들었어요. 그 모든 영향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41년을 성공적인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타락의 유전자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를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한 명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보면 그거 느껴요.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마치 혼자 툭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우리 수영의 수준이나 피겨스케이팅의 수준이라든가 환경을 보면은 그런 세계 1등이 도저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툭 튀어 올라가. 이제 끝나니까 또 안 나오잖아요. 툭 튀어 올라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수준과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한테 아직 우리는 세계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세계 1등 할 수준은 아니야. 나는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 1등은 됐을지 모르지만은 세계 1등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은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선수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날마다 해나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재능과 결합해서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위대한 결과를 얻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의 제목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어 살기. 여러분, 말씀에 기대어 사십시오. 사람에 기대지도 말고 환경에 기대지도 말고 말씀에 기대어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뭐 감정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변화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날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 역사를 보면요, 그
톨스토이가 있던 시대 러시아 기독교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정교회가 굉장히 정치에 사회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톨스토이가요 이런 말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돼. 세상이 달라져야 돼.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가정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의 초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 그게 없으면요 러시아 그 당시에 무기력한 정교회처럼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 굳이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그 중심에 내가 달라져야지 라는 중심이 없다면 그 모든 건 그냥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돼. 여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라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없애시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다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뭐래도 지옥이에요. 그런 말 하고 우리 그런 말을 신앙으로 바꾼다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다 충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늘 찬양했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무슨 설교 말씀을 듣고 무슨 간증을 듣고 삐딱선을 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거는 내 신앙이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고요. 또 나를 통해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자녀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더 나아져야지 그런 변화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